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죠.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예배를 위해서 소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쌓였던 시국 속에서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악한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진정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갈릴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족보가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들여올 때에 슬픔이나 아픔이 뿜어져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능력의 말씀 증거하게 하시며 하늘의 비밀한 것들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지금 지난번에는 마가복음을 설교했고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자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집중해서 함께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잡아서 평생 연구하고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신학 박사도 한 권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은 66권 성경을 다 읽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차에 책 한 권을 깊숙이 읽을 때 자꾸 또 읽고 또 읽으시고 또 반추하고 또 반추해서 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숨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설교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니까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럴 때 자꾸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 역할을, 어떤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를 제가 원하는데, 마태복음은 주일 낮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또 마가복음과 섞어서 계속해서 강해를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도 읽어보시고 또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멘. 3절을 제가 더 읽어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을 지난달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서는 학살이 자행되어졌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처형을 당합니다. 대략 AD 65년에서 70년 상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후에 마가복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겠어요? 얼만큼 분량이 되는지? 대략 요만큼 되어져요. 그러니까 16장까지 있지만 페이지 수로 보면은 무페이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30분 정도에서 40분 정도 빠른 속도로 읽으면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는 즉
즉시, 곧 이런 말씀이 막 반복됨으로 인해서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이 상기되어지도록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근데 그 다음이 좀 달라요.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기록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길을 가라. 이걸 장려해 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때거든요. 죽이던 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게 제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적지 않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베드로 집의 상황이라든가 베드로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요. 베드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자세하게 진술을 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영웅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배신하고 졸고 있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품으신다. 믿음이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의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걸로 무너지지 마라. 주님이 다시 세우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학살하려고 달려드니까 간략하게 적혀져 있고 급박하게 전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깊은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거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이제 제가 다뤄드릴 텐데요. 그러면서도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비밀이 여기 있어요. 메시아 비밀은 신학적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고쳤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려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부터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이런 걸 메시아 비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종이시다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종.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종. 이게 마가복음서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해요.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출애굽이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이집트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는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대응되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와 대응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니까요. 이렇게 되어져요.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났다. 이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너희가 새로운 출애굽하듯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며 죽음에 종속되어져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을 먼저 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는 거죠? 복음,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해방,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거든요.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누구의 글을 인용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새로운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용하고 있으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실, 즉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분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핵심 부분을 자꾸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고난당하는 종, 그것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고난당하는 종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건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역시 이사야서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다는 뜻은 새 출애굽을 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때 너희도 반대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반대했다는 거죠. 그렇게 마가복음도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시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원한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거반 죽여놨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죠.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하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똑같이 하면 좋겠다는 거죠. 똑같은 방법이 뭐냐? 로마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로마의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는 거죠. 로마인들이 유대인과 눈빛만 마주쳐도 죽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정치적인 메시아라 그래요. 정치적 메시아. 오늘날 메시아를 여러 종류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의 메시아, 물질의 메시아, 명예의 메시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질병을 고쳐주면 그때 당신은 메시아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게요,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때 당신을 내가 메시아로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로마 이놈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워주면 우린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겁니다. 이런 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죽이는 사람으로, 죽이는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살리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오히려 섬기려고 오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메시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세계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준다면 메시아로 인정할게. 그게 아니라면 우리 손에 죽어라. 그래야 또 다른 메시아가 오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고난받는 종으로 너에게 왔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죽여야 진짜 메시아가 오지.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물과 기름을 섞으면 물에 기름이 뜨듯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신 분,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게 지금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시작됐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그건 복음 아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야 복음이다. 거절한 거죠. 그러자 이들이 복음을 반대했더니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서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더니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패싱한 거예요. 지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 보면 이런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11장에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리 되어져 있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뭘 하느냐 하면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그 만민이 뭐냐?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은 못 들어갔어요. 죄인도 못 들어가고 장애가 있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갈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해석해 주시냐면 여기는 온갖 이방인들이 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장으로 한번 다시 이제 넘어가 보시죠. 1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져요.
이제 복음이 시작됐다 이거죠. 좋은 소식이 시작됐다.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어졌다. 그 새로운 출애굽의 인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새 엘리야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다. 일이 되어지고요.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1장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강림해 주옵소서. 이게 이들의 기도였어요. 이들의 기도대로 응답되어진 거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하고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1절에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예요. 그게 42장이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지만 고난당하는 종이 될 거라는 거죠. 시편 2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쉬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고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를 이끄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오셨으면 손을 들어서 환호하고 정말 호산나를 외치고 끝까지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기준에 안 맞는다, 죽이자, 그리 되는 거죠. 2장 7절을 보시겠어요?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공개됐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2장 7절 거기에 보면 그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에요.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5절을 먼저 보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선포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죄 사함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죽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볼까요?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 따지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먹은 죄. 지금 예수님의 죄를 이들이 자꾸 덮어 세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은 죄. 18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이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볼까요? 23절 제가 볼게요. 안식일에, 이게 큰일 났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을 범한 죄. 이런 죄들을 막 덮어 씌워서 3장 6절로 가볼까요? 3장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고난당하는 자로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닭이 울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배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으로 보시죠. 3장 7절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도 배척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는 거죠. 이적과 표적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 11절 시작.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 12절까지 한번 더 보실래요? 12절이 메시아 비밀이에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리 되어져요. 배척하고 있는데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막 들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이방의 땅에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반대하고 배척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노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적의 역사가 있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오죽하면 더러운 귀신들도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치되는 비유를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런 아주 절묘한 배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4장 39절 말씀 여기 부분이에요. 4장을 한번 넘어가 보셔요. 4장 3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실래요?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리 되어져요. 그러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걸 자꾸 성경 우리에게 들춰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왕으로 오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잖아요. 5장을 또 넘어가 보시죠. 몇 절 더 볼게요. 5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5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그 고치신 거죠. 그때 16절이죠.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랬더니 17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반전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으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사했거든요. 이제 또 다른 귀신 쫓아내면 또 뭐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시오 여기서 떠나십시오.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들어오고 있고 반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5장 4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1절 말씀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이잖아요.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달리다 쿰 하면 쿰은 소녀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메시아신 걸 드러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 거죠. 그때 또 메시아 비밀이 또 나오죠.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까지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드러나면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 죽이기까지 그 사건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 자꾸 이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12절 말씀이에요. 6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리 되어져 있어요. 이름이 기름을 발랐다 그랬더니 오늘날도 기름 바르야 되느냐 그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오래전에 누가 신학생 중에 한 분이 오늘날도 기름을 발라야 됩니까? 또 그러면서 어떤 기름을 발라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참기름도 괜찮고 들기름도 괜찮고 별거 없으면 등유라도 발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일 뿐인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이들이 이해를 못해도 배척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6장 4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6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43절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읽어보죠.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전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그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 거기 48절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사경이면 새벽 6시, 5시, 6시인데 캄캄할 때죠.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그러시고 배에 올라갔더니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절 말씀 읽어보죠.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리를 걸으시고 요 사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모든 사건을 다 봤는데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은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마가복음을 제가 설명할 때 마가복음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그 중간에 가시는 사역. 그런데 갈릴리 사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 전에 소경이, 맹인이 눈뜬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이 나와요. 이 두 사건 속에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눈뜨라 눈뜨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깨닫지 못해도, 너희가 배척해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왔으니 눈을 뜨라 눈을 뜨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열면서 여러분 눈이 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그 말씀이 써져 있어요. 몇 절만 더 보죠. 본 김에 7장 30절입니다. 7장 30절. 7장 30절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자의 사건이 나오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5절 말씀 보시면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 말 못하고 귀 먹고 말 못하는 분이잖아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리라. 한번 에바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에바다. 어디 산부인과 이름이 에바다 산부인과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죠. 에바다 산부인과.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화장실에 앉았더니 그 앞에 크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에바다. 그러고서 가로 열고 변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열리라, 열리라. 여러분, 그런데 35절이죠.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37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8장만 더 보고서 이제 마칠게요. 8장 8절을 보시겠어요? 아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병이어의 기적이죠. 거기 8절에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몇 명이 먹었다는 거죠? 4,000명이 먹었다.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준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기도해서 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제2의 모세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에 불과하고 집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비유하고 비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내는 방법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절만 딱 제가 더 보면 8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느냐. 그러고서 2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2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이 나오는데 8장 22절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고, 요 사건 이유가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8장 21절을 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척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고난받는 종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출애굽시키듯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메시아신데, 너희는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마음이 둔하여졌느냐, 아직도 그걸 입으로 말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8장 18절 말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마가복음 8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9장부터 16장을 더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 아직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메시아시다, 이걸 모르겠느냐, 이러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와 눈이 열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을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는 것은 예수님밖엔 답이 없구나 이거예요. 믿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되어지지만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 너를 살린다,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이 한 주간 마태복음도 읽으시고, 주일날은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거니까요, 마태복음도 읽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가복음 8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구나, 고난받으시는 분으로 오셨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걸 거부하고 있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서 내 본성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은 복음을 배격하고 반대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복음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끝까지 반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한 절 부르시고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나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나의 생명
5분간만 지금 기도하십니다. 5분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문들이 닫힌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지만 하나님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코로나19가 급속히 소멸돼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시대의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한 5분간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이적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픈 부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육신의 모든 호르몬과 혈행과 모든 기관과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새롭게 하심, 은혜 베푸심이 이 시간 강하게 임하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특별히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 함께 나오지 못했으나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상한 심령에서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절망했다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죽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도 끊임없이 복음은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개인의 경건 생활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동일하게 선포됨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자립 교회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힘을 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급속하게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새롭게 하심, 은혜 베푸심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무서운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다시 한번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며 구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무로 내어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들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문이 닫혔으나 가정예배는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개인의 경건 생활이 더 풍요로워짐을 인하여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여 동안 닫혀있던 이 공동예배, 수유예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산뿐 아니라 전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 자립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저 힘들고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을 얻으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명들,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 무궁하신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